사무엘상 12장 23절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한 말입니다.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이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이 견고한 기도의 망대를 쌓아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말세의 현상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정말 기도의 망대를 쌓아야 될 때입니다. 기도의 영적인 힘을 키울 그런 시간표가 된 것입니다. 3단체, 특히 종교단체는 지금도 쉬지 않고 이 사탄의 망대를 계속 세우고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3장 망대. 창세기 3장의 내용이 뭡니까? 네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이야. 이게 바로 사탄의 메시지입니다. 불교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부처야. 부처라는 말이 뭐죠? 진리를 깨달은 자. 네가 진리를 깨달은 부처야. 다른 신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불교는 무신론입니다. 네가 부처야. 네 스스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무서운 사탄의 망대입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을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만들죠. 그리고 사탄의 망대가 뭡니까? 바로 네피림의 망대죠. 이런 네피림 흑암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습니다. 개인과 가정과 사회를 몰락시킵니다. 얼마 전에 TV에서 보니까요. 미국의 캘리포니아 지역을 보니까 완전히 좀비들이요. 그러니까 이 독한 마약을 하게 되면 이 모든 신경이 다 꺾인다네요. 여러분 봤죠? 그게 바로 네피림의 이 망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다 사로잡는 것입니다. 그런 환자들이, 중독자들이 학교에 들어와서 총기를 난사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하잖아요. 이게 사탄의 망대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약 청정국이라는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마약이 스며들고 있는데 10대 아이들, 심지어 15살 그런 아이들이 마약을 하는 시대가 됐는데 이 사탄의 망대, 바벨탑 망대죠. 우리가 하나님 없이 뭔가 우리 힘으로 망대를 쌓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그 세계적인 CEO가요. AI 개발하는 것을 좀 한 달만 중단하자. 너무나 빠르게 진행돼요. 이제 우리 인간의 그 모든 것을 영역을 넘어서려고 하니까. 바벨탑의 망대죠. 그 바벨탑 운동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외한 우리가 뭔가를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바벨탑을 쌓자. 성과 대를 높이 쌓아서 우리가 바벨탑을 쌓자. 하늘에 닿게 하자.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내자.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격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벨탑의 망대입니다. 사탄이 이런 3단체를 활용해서 이런 종교단체를 활용해서 그래서 이 명상운동을 일으키죠.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이 복음을 가지고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망대를 쌓는 것입니다. 이런 사명을 놓치면 후대가 죽어요. 우리 후대가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유랑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역사의 교훈 아니겠습니까? 기도의 성자라고 하는 바운즈라는 목사님이 쓴 책 중에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책이 있어요. 제가 신학교 때요 굉장히 감명 있게 읽었던 책이에요.
저는 솔직히 그 책을 읽으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요, 하루를 딱 시작할 때요, 2시간 기도를. 2시간 기도를 하고 하루를 시작해요. 왜?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니까요. 그분은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를 잇는 생명줄과 같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잇고 있는 생명줄이 기도다는 거죠. 이 생명줄이 이어질 때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응답과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생명줄이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생명줄이, 하나님과 나와의 그 생명줄이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게 다 단절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도, 하나님과의 소통도 단절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쏟아붓는데 그 모든 게 다 끊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줄이 끊어졌기 때문에. 죽은 사람에게 아무리 맛있는 거 줘봐요. 그 인생이 죽어 있는데 그게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나와 하나님 사이에 기도의 생명줄이 끊어졌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그 차고 넘치는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원 이미 다 받은 거 아닙니까? 미래 구원까지 다 보장된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진짜 우리는 기도예요, 이제. 기도 싸움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기도의 견고한 망대를 우리는 쌓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은요, 어떻게 해서라도 기도할 수 없도록 자꾸 환경을 통해 속입니다. 사람을 통해 속입니다. 다른 것에 분주하게 합니다. 그래서 갈비는 기도에 실패하면 신앙생활에 실패한다고 했어요. 스펄전 목사님은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그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한다고 했어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호흡하는 게 기도예요. 호흡하기가 어렵다면 내 몸에 이상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의 호흡이 힘들다면 모든 것에 문제가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4분 골든 타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5분 골든 타임이라는데 지금은 4분 골든 타임이에요. 4분만 우리가 호흡과 심장이 정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산소 공급이 안 되죠. 우리가 호흡하기 때문에 산소가 공급되고 그 산소가 우리 혈액을 순환시키잖아요. 심장을 움직이게 하고. 그런데 4분만 호흡이 끊기고 심장이 멈춰지면 산소 공급이 안 되고 혈액 공급이 안 되게 돼요. 혈액 순환이 멈추게 됩니다. 이때 치명적인 뇌 손상을 입게 되고요. 사망까지 이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4분 골든타임. 그 심폐소생술을 4분, 5분 이내에 시작해야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적인 그런 기도의 호흡이 없다. 그 신앙은 죽은 신앙이죠.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33장 3절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이 오는가? 오늘 답을 본문에서 찾아내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이 세상 세계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거든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다 소경이야. 이 사실을 안 믿어요. 불신자들은 믿거든요. 여러분, 무당들이 하루에 3시간, 4시간 징치면서 기도하잖아요. 사람들 오면 다 보잖아요. 다 알아맞추잖아요. 그게 영적 세계, 틀린 영적 세계를 보기 때문에. 그 귀신들의 세계, 악령의 세계를 보기 때문에. 그들의 힘을 얻어서 전봐주고 하는데 틀린 답을 주는데 기독신자들이요 영적 세계를 안 믿어요. 눈에 안 보이니까.
왜 기도가 나에게 부담입니까? 사실적으로 영적 세계를 안 믿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렘넌트들에게 영적 세계를 체험시켜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 영적 세계를 기도를 통해 체험했다. 그러면요, 기도할 수밖에 없죠. 기도의 망대를 쌓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열쇠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로 열 수 없는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여는 게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뭐죠? 기도의 열쇠죠. 보좌를 열 수 있는 열쇠. 우리가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열쇠가 필요하잖아요. 그 보좌의 문을 여는 열쇠가 기도라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 많이 봤잖아요. 히브리서 12장 22절에 하나님의 도성인 천국 보좌에서 천만 천사가 대기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것입니다.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되는 것입니다. 그죠? 아무 이유 없이 천사가 동원되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시킵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은 군대를 동원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21절에 그의 뜻을 행하는 천군이여 그랬어요. 천군이란 말은 뭐죠? 하늘의 군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중요한 일을 할 때, 여러분이 흑암과의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그때 군대가 동원되죠. 여러분이 중요한 일을 놓고 기도로 도전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군대가 동원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이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기도할 때, 흑암과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하나님이 군대를 동원시키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라니까. 기도는 시공간 초월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뭡니까? 이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초월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열왕기하 6장에 보니까요, 그 도단성에 아람 군대가 동원됐는데요, 엘리사가 이 영적 세계를 알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하잖아요. 싸우지 않고 손 하나 대지 않고 승리했어요. 이걸 우리가 회복하자 이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회복할 때가 됐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는데 히스기야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보좌에서 하늘 군대를 동원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니라. 영적 세계를 하는 자의 기도. 믿습니까?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니까요, 너희들이 골방에 들어가서, 여러분 막 드러내놓고 기도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작은 골방에 들어가서 아예 문을 걸어 잠그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여호와께 구하라. 기도는 작은 골방에서 보좌를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공간에서도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움직일 수 있다니까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 하나님의 성령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요, 여러분 드러내놓고 기도하지 마세요. 은밀하게. 요셉은 따로 시간을 내서 기도할 수 없었어요. 다니엘처럼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 그렇게 못했어요. 노예니까. 계속 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보좌를 움직인 것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역사한 거예요. 포로 시대 때 이 다니엘이 진짜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제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기도하는 첫날에 응답이 왔어요. 여러분, 기도는 물론 뭐 길게 해서 오는 응답도 있지만요, 짧게 해도 그 첫날에 응답이 왔다니까요. 정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찾아낼 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그랬잖아요. 무엇인 구하며.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고 기도한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바벨론 땅에 포로되게 하신 거 아니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바벨론 땅의 총리로 세운 거 아니냐.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그래서 왕들 앞에 서게 하고 강대국 앞에 서게 한 거예요. 뜻을 정했습니다. 결심을 하고 결단하는 그 첫날에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하죠. 하나님 미가엘 천사를 동원해서요.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오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큰 총을 받은 사람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이 천사를 누구에게? 다니엘에게 보낸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에는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시간입니다.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흑암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총과 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기도로.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천사가 동원되고 기도할 때 흑암이 결박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루터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개와 마귀는 엎드리면 도망간다. 개는 왜 엎드리면 도망갑니까? 돌 주워서 던질까? 마귀는 왜 도망가요? 기도하니까. 여러분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 보세요. 마귀가 알고 도망가게 돼 있어요. 흑암을 꺾는 가장 강력한 무기. 그 무기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요. 하나가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나는 그 말을 참 좋아해요.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그 말은 뭐죠? 기도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과학적으로 증명되잖아요. 진짜 한번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고 진짜 오늘부터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정말 기도가 영적인 과학인지 아닌지. 기도할 때 눈에 안 보이게 영적 세계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밤낮 부르짖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게. 영적인 것.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응답되겠어요? 안 되겠지? 당연히 응답되죠. 시간표가 좀 있다 뿐이지.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십니다. 돕는 천사를 동원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돕는 천사가 동원돼요. 때로는요, 군대가 동원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할 영적인 싸움을 싸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에 잘 표현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는 기도의 그릇이 다 있습니다. 그 그릇에 다 담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시간표라는 말이 그거예요. 아니, 이 기도병에 기도가 다 차여야
이게 밖으로 넘치잖아요. 그죠? 이게 응답이라. 아직 이게 안 찼어. 안 차는데 이게 넘칠까요? 안 넘치죠. 여러분의 기도가 다 쌓이는 거예요. 아구까지 차면 넘치잖아요. 응답의 시간표. 근데 그때도 응답을 가지고 올 때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응답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응답을 가져왔던 거죠. 이게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게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거예요.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기도할 때 흑암이 결박되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1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흑암이 결박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느니라. 기도는 영적인 것. 성령 나왔죠? 사단이 나왔죠? 그리고 뭐가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게 눈에 보여요? 성령이 눈에 보입니까? 흑암 사단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왜? 영적 세계가 안 믿어지거든. 영안이 열리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성령을 힘입는 기도가 안 되면요. 뭘 의지하고 있습니까? 뭘 힘있겠어요? 배경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배경 삼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영적 세계를 누리는 자는 여유가 있습니다. 문제를 만나고 위기를 만나고 당황하지 않습니다. 왜? 영적 세계를 내가 알기 때문에. 영적 세계를 믿기 때문에.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문제를 와도 위기를 만나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모세를 보세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광야길을 가는데요. 앞에 큰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추격하고 있죠. 영적 세계를 모르는 사람, 기도를 모르는 사람은요. 당황합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우리를 지금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냐?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데 저 홍해 바다에 우리를 수장시키려고 하냐? 차라리 항복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기도를 많이 하세요. 문제를 만나고 그냥 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막 불평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때 모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너희는 할 거 없어.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저 애국 군대 두 번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싸울 거야. 너는 가만히 서서 지켜보기나 해. 얼마나 여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모세가요.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모세 같은 지팡이를 딱 홍해바다에 가르치니까 어떻게 해요? 홍해가 갈라졌다니까요. 좌우에 벽이 쌓였다니까요. 그 바다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바닷길로 간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런 역사는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영적 세계를 알고 기도를 아는 자는 여유가 있습니다. 엘리야를 보세요. 850명 거짓 선지자, 바알 선지자와 갈미를 사는 전투를 하잖아요. 얼마나 엘리야가 여유가 있었냐면요. 야, 너희가 섬기는 신은 주무시고 계시냐? 왜 그렇게 조용하냐? 막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 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불말과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재물을 다 태워버리잖아요. 여유가 있습니다. 850명이 아니라 1000명과 싸워도 이겨요. 아니 10,000명과 싸워도 이길 수 있습니다.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 엘리사 보세요.
도단성에 아람 군대가 빽빽이 에워쌌다니까요. 엘리사 한 명 죽이겠다고. 엘리사 한 명 잡겠다고. 근데 얼마나 여유가 있습니까? 게하시야, 저 아람 군대보다 우리의 군대가 더 많아. 게하시가 아무리 봐도요, 아람 군대밖에 안 보여. 아니 어떻게 우리 군대가 더 많다는 것입니까? 영적 세계를 못 보면 하는 말이죠. 하나님 왜 이 문제가 나에게 주십니까? 영적 세계를 못 보죠. 그래서 엘리사가 기도하죠. 하나님, 저 무지한, 저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하는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게하시가 눈이 열렸는데요, 불말과 불병거가 그 도단상에 빽빽하게 하늘 군대가 동원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군대가 동원되니까 아람 군대가 다 소경이 된 것입니다. 아무리 무장을 해도 눈이 소경되는데 어떻게 싸웁니까? 그러니까 칼 하나 되지 않고 이겼다니까요.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진짜 우리는 회복해야 돼요. 두 번째 뭡니까? 무응답이 곧 응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했는데 당장 응답이 안 되면 우리가 낙심하게 돼요. 포기하게 돼요. 왜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지? 근데 여러분이 진짜 믿음으로 기도하면요, 90%는 다 즉시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10%는 좀 시간을 두고, 특히 가정보고 이런 건 좀 시간을 둬야 돼. 왜? 가문의 그 흑암을 꺾고, 가문의 그 오래된 사단의 12가지 이거를 하나님 정리해야 되거든. 그리고 좀 시간이 필요해. 가정보고만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왜? 주님이 이야기했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저는 그걸 믿었어요. 나는 좀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요, 그때부터 다른 기도 안 했어요. 나 이 기도밖에 안 했어요. 하나님, 이 말씀을 이루어 주세요. 생명 걸고 기도한 것 같아요. 새벽에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밤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아예 그냥 교회 의자, 장의자에다가 요대기 깔고 가정복만. 제가 7년을 기도했거든요. 근데 다 하나님께서 부르더라니까. 제가 증인입니다. 왜 가정복음화가 안 됩니까? 반드시 여러분이 기도한 것은 하늘 보좌에 쌓이게 됩니다. 반드시 응답되는 시간표가 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 응답은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내가 시행한다. 우리는 하나님 뜻만 찾고 기도하면 되겠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출애굽기 3장 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모세에게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다. 그들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것을 내가 들었다. 그들의 근심을 내가 알고 있고 이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겠다. 중요한 단어들이 나왔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통을 다 보고 계신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다 듣고 계신다. 세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의 모든 근심을 다 알고 계신다.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기도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내가 내려가서,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무려 이스라엘에게는 430년의 기간도, 그 속에 소수의 깨어있는 자들이 기도한 것입니다. 저는 북한 통일도 마찬가지라고. 정말 북한의 지하교회
우리보다 믿음이 더 올바른 신자들이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북한 교인, 그 교인이 이불 속에서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지금 북한 땅에 정말 깨어서 기도하는 소수가 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노예 생활할 때 깨어있는 자들의 소수가 기도한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보았고 그 부르짖음을 들었고 그들이 고통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이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겠다. 여러분, 무응답이 아닙니다. 무응답이 곧 응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세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3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의 그 고통을 알고 있고 보고 있고 내가 다 듣고 있으니까 너는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의 자세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모든 응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비밀번호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2장 3절에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기도해서 응답으로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게 돼요. 두 번째 자세는 뭡니까?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럼 그대로 되리라. 저 여러분이 믿음 가지고 기도했으면 이미 하나님의 보좌에 여러분의 기도가 다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이 다 받으신 거예요. 반드시 그 기도는 응답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여러분이 기도한 것은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17장 20절에 너희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산을 옮겨 바다로 던지우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것도 할 수 있으리라. 겨자씨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거창한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란 말은 뭐죠? 작은 믿음. 그런 작은 믿음이라는 표현도 쓸 수 있겠지만요. 사실적으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진짜 믿어버리는 거예요. 너희가 믿으면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기도는요. 다른 조건을 하나님 주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음으로. 얼마나 쉽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방법은 내 힘으로 노력하고 막 하잖아요. 근데 기도는 그럴 필요가 없어. 그냥 믿음으로 구하면 돼. 믿습니다 하면 돼. 세 번째 자세는 뭡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이야기했죠.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 그 과부가요, 매일 찾아가는 것입니다.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다른 업무를 못 볼 정도로. 왜요? 이 과부는 알았어요. 이 재판장만이 내 원한을 풀어줄 수 있다. 이 재판장만이 내 소원을 들어줄 수 있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매일 찾아가는 것입니다. 밤에도 찾아가고 문도 드리고. 기도는 그런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응답받을 수 있다. 그럼 어떻게? 계속 예수님을 찾아야죠. 계속 예수님께 기도로 문을 두드려야 되죠. 그래서 그 과부, 이 재판장이요. 다른 사람의 재판은 미뤄두고 그 과부의 재판부터 해서 원한을 풀어주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그 부르짖는 자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겠느냐? 하물며 그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는데 그러나 말세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이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과부와 같이 매일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는 그런 믿음이 말세 때는요
없어진다는 거죠. 그렇지만 복음 가진 여러분은 기회입니다. 회복할 기회. 내가 진짜 기도해야 돼. 네 번째 자세는 뭡니까?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로 구하고 응답을 찾고, 기도했으면 응답을 찾아야죠. 그리고 뭡니까? 두드려라, 도전하라. 기도했으면 도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걸 잘해야 돼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 오늘 예레미야 33장 1절 3절에 보니까요. 1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무응답일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요, 왕에게 얘기하게요. 왕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곧 이스라엘은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이제 우리가 빨리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와야 돼요.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아, 왕이야, 지금 얼마나 태평한 세상인데 무슨 바벨론이 침략을 합니까? 그래가지고는요, 옳은 말하는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얼마나 감옥에서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있을 때, 옳은 말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근데 응답이 안 와. 그 무응답이 중요한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오늘 2절에 중요한 말씀을, 자,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자, 하나님을 소개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우리가 기도하면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만 하면 돼. 이게 세상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의 차이입니다. 세상 방법은 뭡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 돼요. 하나님 방법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도하는 것. 누가 하셔요?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또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응답을 하나님이 만듭니다. 하나님 만남의 축복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물꼬를 여시기도 하고, 축복의 물꼬를 트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물꼬가 내게로 틀어지면 누가 그걸 막겠어요? 그걸 만들어서, 응답을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전능자, 능치 못함이 없는 여호와. 뜻이죠? 그분이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자, 예레미야 33장에 쭉 읽어보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 말씀이라는 게,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게요, 11번을 나와요. 쭉 한번 읽어보세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0절,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또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2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13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1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쭉 나오죠. 17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1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20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언제요? 예레미야가 시대뜰에 갇혀 있어요. 위기 가운데 있어요. 무응답일 때. 2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25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응답일 때가 중요한 시간표. 무응답일 때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마라. 특히 강단의 말씀을 놓치지 마라.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하게 돼 있어요. 왜?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여호와십니다. 그래서 무응답이 곧 응답인 줄 믿습니다. 조금도 낙심하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의 시간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의 흐름을 놓치자. 부르짖으라. 세 번째 뭡니까? 기도의 영적 힘을 길러라.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죠. 기도의 내공을 쌓아야 됩니다. 왜? 기도의 열쇠를 주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에는요 욕심을 많이 내야 돼요. 나는 지구상에서 제일 기도를 많이 할 것이다. 우리 장다른 성도님이요 진짜 한번 결단해요. 지금까지는 세상의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방법으로 경험으로 살았죠. 이제는 진짜 기도로 한번 해보세요. 뭐든지 뭐 갖출 필요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기도하면 돼요. 기도의 내공을 쌓아라. 내 안에 기도의 견고한 망대를 만들어라. 그러면 제일 먼저 오는 응답이 뭡니까? 내 생각이 없어져요. 그게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어떤 사람 보면 기도가 막 생각이 복잡해. 그런 데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기도의 생명줄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게 기도예요. 그러면 한 시대, 3시대를 움직이게 됩니다. 하나님 맡기게 되고 그 속에서 오력이 회복되게 돼 있어요. 어제는 또 우주 시대를 열린데 우주를 움직이게 된다고 했죠. 5가지.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이 중요한 보좌의 기도를 넓게, 어쩔 때는 높게, 어쩔 때는요 길게, 어떤 상황에서는요 깊게 누리길 바랍니다. 393 기도. 진짜 한번 해보라니까요. 진짜 393을 가지고 모든 걸 적용해 있어. 여러분 문제 만났을 때, 여러분 자녀를 놓고, 여러분 중요한 일을 가지고 진짜 한번 해보세요. 나 우리 권사님이요 50점 모신 문제 다 맞고, 이야 진짜 보좌의 기도가 이렇게 능력이 있구나. 내가 보니까 사실적으로 누리더라고. 사실적으로 393을 누리더라. 진짜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는지 한번 체험해 보세요. 393을 가지고요. 모든 것을 적용하고 응용하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한마디로 기이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불신앙과 모든 환경을 이기게 돼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랬잖아요. 기도할 때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겨야 도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의 망대를 견고히 쌓는, 그래서 기도로 모든 것을 도전하고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는 영적인 과학임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영적 세계를 움직이게 하시고 무응답일 때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를 보고 도전하게 하시고, 이제 이 마지막 때 기도의 영적 힘, 내공을 키워서 기도의 열쇠를 가지고 모든 것을 풀어내는 슬기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